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나서 강의 첫 번째,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오늘은 특별하게 요나서의 내용상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어떠한 내용적으로 볼 때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어떠한 내용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또 우리는 그 내용상 특징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 이 드라마와 영화가 성공하고 흥행에 성공하려면 어떠한 내용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지, 드라마와 영화 및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 내용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 드라마나 영화가 요즘 세상에서는 반드시 흥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흥행을 이끄는, 요즘 영화와 드라마의 흥행을 이끄는 요소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의 내용적인 특징으로,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내용적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요나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요나서에는 어떠한 내용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첫째로, 갈등과 대립 구조가 생동감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흥행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갈등과 대립 구조, 이 영화와 드라마 속에 안에 있는 인물들의 상호 갈등과 이 대립 구조가 아주 생동감 있게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인과 악인의 대립,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미움, 또 고난과 또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전개가 돼야, 생동감 있게 나타나야 오늘날 영화와 드라마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예요. 선지서. 구약 성경에는 형식적 내용상 분류해 볼 때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이 39권 가운데 무려 17권이나 됩니다. 대선지서가 5권,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요나서는 소선지서에 분류가 돼요. 작은 선지서다, 잔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 12권에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제외하고 전부 16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예언자, 선지자가 직접 선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반면에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직접 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과 또는 다른 인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 대립 구조를 이어가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가장 큰 내용상 특징, 갈등과 대립 구조가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서를 시작하며 요나서를 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 말씀은 시작하면서부터 요나가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서?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 이 아시리아의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면 불순종하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가 당대에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라 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와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보여주시기 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하시냐? 시장에 가서 가장 음란한 여인,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하지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아요. 하지만 이 여인이 워낙 음란한 여인이라 금방 가출을 해요. 그래서 또 불륜을 저지르고 막 음란한 짓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용서하고도 계속 데리고 와라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더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언제든지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는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냐고 다 순종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떠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고 했더니 바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나서는 내용상 특징으로 볼 때 하나님과 처음부터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립구조를 일으키면서 생동감 있게 빠르게 전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나서의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간단하게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 하나님의 방식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난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도망간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심판에 이르러야 하지 무슨 용서고 무슨 구원이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 방식, 자기 뜻 굽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삐져서 하나님에게 섭섭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과 우를 우리 또한 종종 범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감정 상하게 했다고 예배와 또 사명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뜻,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자 끝임을,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자신의 수치와 과오를 적나라하게 이야기체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영적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용상 특징, 요나서는 갈등과 대립 구조가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내용상 특징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도망자와 추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영화와 드라마 성공 요인, 요즘 영화와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이 도망자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추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게 주된 소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영화, 드라마 제목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근 10년 내에 이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와 드라마들은 대개 다 도망자들이 있고요. 그럴 쫓는 추적자들이 있어요.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영화와 드라마의 주된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말씀에도 이 도망자와 추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1장 5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자 요나를 추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 그리고 다시금 회심해서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이르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 1장 5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우리에게 흥미를 줄 만한 도망자와 추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망자와 추적자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 안에서 영적 교훈을 많이 찾아드릴 텐데 간단하게 이 도망자와 추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속에서 깨달은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참 악하고 속이 좁은 존재, 동물이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인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전후 맥락을 다 생략하고 이 구절만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지만 니느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야 한다.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에게만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자비롭고 아무리 인자하시고 인애로우셔도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좁아요. 얼마나 악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이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어 복 받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든 뭐 멸망을 하든 뭐 이 세상에 살면 힘들고 허망한 인생을 사든 간에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돼.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요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들추어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행여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더 폭넓게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이 이 바다와 같이 넓어질 수 있기를, 이번 기회에 그렇게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번 기회에 용서할 수 없었던,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도망자와 추적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사람은 참 악하고 속이 좁은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 하나님은 소명을 저버린 자는 반드시 추적해서 쫓는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요나를 쫓아가요. 그리고 결국 굴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도망자로서의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에게 막 가정의 어려움을 주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막 병으로 때리고 막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더 큰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추적을 당하기 전에 도망자로서의 삶이 아닌 소명자로서의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나서에는 어떠한 내용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문화와 인류와 역사를 초월해서 여러분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그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요나서가 그래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사랑을 막 쏟아내시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막 쏟아내세요. 네.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말씀 여러 구절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먼저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게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도망갔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추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붙잡혔고 그 속에서 3일 동안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고난의 기도를 드려요. 성도가 고난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품에 안으시고 요나를 물고기의 입을 통해내게 하세요. 토해내게 하시고 나서 이제 3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3장 1절을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대단히 이게 함축적인 언어와 구절로 표현이 돼 있어서 그렇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행간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요나가 그냥 마음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사인도 주지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추적을 했었을까요? 천만에요. 예. 우리가 이 행간이 다 생략이 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요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사인을 줬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가 계속 거부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추적하실 때도 오늘 밤부터 이 얘기 많이 할 텐데 오늘 밤에 그냥 추적하지 않으세요. 예. 요나가 다 거부하고 다 노노하고 도망갔기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추적하신 거예요. 예. 이제 뭘 말씀드리느냐?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라면 이런 요나를 인정 못해요. 어떻게 요나를 이렇게 다시금 불러 세워서 두 번째 말씀을 주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하면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까? 이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왜냐?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존재든 어떻게 망가지든 간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쓰세요. 꽉 붙들고 어떻게든 다시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붙잡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앞에 부어놓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일을 훤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 다 도망갈 거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신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큰 상처를 줄 거라는 거 다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제자들 앞에 놓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구나.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잘 인내하며 삶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다시금 기회를 주고 포기하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요나서에서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 끝절인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또한 사랑하세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인지 구별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다. 생명체도 많다. 그런데 요나야, 네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것을 가감없이 쓰며 그리고 열리결마로 결말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요나인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이 마음은 너희들이 좀 알아다오. 이게 요나가 자신이 열린 결말을 맺으며 또 다른 요나인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요나서에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막 심령에 메아리 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귓가에 막 울리기를 바라요. 이 세상 사시는 동안도 하나님의 음성, 오늘 들은 이 말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버릴 수가 없구나. 이 음성 들으시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고 삶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